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제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9, 20, 21 세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9절, 20절,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네,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목회자로서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흥사들이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곧 하늘에 쌓는 거다 이렇게 설교를 했었고요. 또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역시 그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해졌다 이런 임상적인 결과들의 간증들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90% 이상의 간증은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또 하나님의 교회에 많이 드렸더니 또 하나님이 그만큼 또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 앞에 많이 헌신했더니 우리 자녀들이 잘 됐다. 대부분은 그런 간증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평생을 헌신했는데 마지막에 내가 암에 걸려갖고 이렇게 고생한다. 그러는 중에도 나는 신앙을 잃지 않고 이렇게 있다. 이런 간증은 듣기 힘듭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죠.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더니 인생 말년에 막 자녀들도 잘 안 되고 집도 그냥 이렇게 막 못 일어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잃지 않고 있다. 그거는 아무도 축복이라고 얘기 안 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간증은 뭔가 잘 되고 막 복받고 흘러 넘치고 막 그것만 간증으로 생각하지 그렇지 않은 거는 간증으로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오늘 이 부분은 많은 부분들이 헌금과 관련해서 많이 이렇게 했고 설교를 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봤더니 정말로 나는 진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정말 잘 되더라. 목사님은 아직 인생을 못 살아서 그래요. 목사님은 아직 목회를 다 안 해봐서 목사님 모르는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럽디다. 아 진짜 그럽디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목사는 할 말이 없어지죠. 이제 거기서 입 닫아야 돼요. 거기서 조금 더 했다가는 이제 바로 실력 없는 목사가 되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을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목회자로서. 또 이제 성도들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죠. 이런 부분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적인 해설과 또 적용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19절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거기는 좀과 동록, 녹이 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간대요. 이것은 매우 사실적인 실제적인 이야기죠. 당시에 사용하던 동전은 지금처럼 이 고급 합금이 아니고 습기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도 있던 것도 아니고요. 또 동전을 쌓아두면 자연스럽게 녹이 나고 때로는 도둑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시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비를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돈을 써라 이런 의미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의미죠. 그러면서 중요한 단서를 하나 달아두셨어요.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종합해 보면
물질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게 소비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일에 사용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어제 6장의 전편에서는요, 세 가지 유대인의 의무에 대해서 살폈죠. 구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쌍한 사람들과 선교사와 교회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유대인의 의무라고 했었습니다. 성도들이 소득의 11조를 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원하고 교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 지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전문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 훨씬 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녀의 성장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여유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엄마와 아빠, 가족들을 보니 너무나 행복하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이에요.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요즘엔 캠핑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거를 직접 경험해 주게 하고 보여주고 자녀들이 알게 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자신들도 신앙 안에서 결혼해서 그리스도인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을 꿈꾸게 하는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이에요. 보물을 바르게 하나님 나라에 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신앙적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의 성공에 집중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리고요, 행복한 가정에 집중하다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더 풍족하고 여유 있는 삶을 추구하다가 보물을 은행에 통장에 쌓아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빈궁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6장을 시작하면서 먼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문제를 다뤘을 것이에요. 구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기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 시간의 보물, 물질의 보물, 육체의 보물, 건강의 보물, 관계의 보물, 그 모든 보물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과 22절과 23절은요,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눈의 예로 설명합니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겠지만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둡게 된다. 어둠에 다니는 것처럼 위험에 노출된다는 거죠.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눈이 밝으면 그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므로 자신의 인생이 밝아지겠지만, 그러나 물질에 대한 눈이 어두워져서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인생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24절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죠. 이것을 보면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세우지 못하면 물질은 언제든지 주인 역할을 하려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인데 어느 순간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을 제시합니다. 25절에 먹고 마시는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26절 공중의 새들도 우리 하나님이 다 키우신다. 27절 너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어. 너희가 네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없어. 28절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한다. 29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이 키우신 이 백합 하나보다 못하다. 30절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31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신다. 그러면서 오늘 6장의 결론과 같은 구절이 33절과 34절입니다. 여러분 33절 3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을 염려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가정을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복음의 전파소 전도하고 선교하는 전초기지로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또 우리에게 주신 보물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을 위한 염려로 오늘을 소비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